요즘 밸런스 게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뭐 두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둘 중에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공짜로 짜장면 먹기와 평생 공짜로 커피 마시기. 그럼 둘 중에 뭘 고르시겠습니까? 네.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있죠. 근데 평생 그것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아쉬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 짜장면만? 평생 커피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가서 과거를 바꾸는 능력을 얻을 것인가? 10년으로 가서 미래를 보고 오는 능력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갖길 원하십니까? 과거를 바꾸는 능력과 미래를 보고 오는 능력.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둘 다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늘 장단점이 존재하고 그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딜레마라는 말을 씁니다. 그 히브리어의 딜레마라는 말은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장점과 단점 사이에서 놓여있는 그 선택의 고민들을 표현하는 것이 딜레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택은 반드시 결과들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면 저 사람이랑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맞나? 아니니까 저 사람이 맞나?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하면 저 회사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비교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이 맞을까? 그 딜레마적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뜻이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구합니다. 무엇이 더 자신에게 유익할까? 무엇이 유익하지 않을까를 두고 결정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더 고민할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뜻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텔레마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텔레마라는 뜻이라는 주의 뜻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바른 결정들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 순간 가운데 바울은 딜레마적인 상황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수많은 예언들이, 수많은 동료들이 반대하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바울은 가는 것이 좋은가, 가지 않는 것이 좋은가라는 이 딜레마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뭘 구했냐면 주의 뜻인 텔레마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의 결정들을 보면서 그리고 바울이 아닌 동역자들의 결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과 그들의 선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사도행전 12장부터 시작되었던 바울의 전도여행 중 이제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여러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이르는 여정을 4차 전도여행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로마로 가는 끌려가는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로를 떠난 바울은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 이르렀습니다. 배로 10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주의 형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돌레마이에 있는 가장 큰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떡을 떼고 형제들의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밤새 성도의 교제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하루 만에 돌레마이를 떠나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여러분 직전에 두로라는 곳에서는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왜 돌레마이에서는 하루밖에 머물지 못했습니까? 그 차이는 배의 일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울이 결정한 게 아니라 배가 두로에서는 일주일을 머물고자 했고 돌레마에서 하루만 머문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의 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선주의 뜻이었습니다. 배의 선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바울의 일정들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두로에 사는 형제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돌레마이에 있는 형제들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하루밖에 못 있었기 때문에 아쉽긴 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이건 주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두로는 일주일이고 돌레마이는 하루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본문이 8절에서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제 예루살렘 코앞에 다다랐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헤롯 대왕이 만든 항구 도시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로마 총독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늘 언제나처럼 예루살렘을 가려면 가이사랴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번 여행은 느낌이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만나서 그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2년 전쯤에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과 함께 과부를 섬기는 일에 뽑혔던 7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자 빌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중에도 12사도 중에도 빌립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전도자라는 명칭을 붙여준 것이고 더불어서 빌립이 전도에 탁월한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 직분을 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교사, 목사, 전도자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립과 함께 기억나는 본문이 뭐냐면 사마리아에서 이디오피아 넷이 간다게를 만나서 이사야의 예언을 설명해주고 세례를 주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쩌면 저만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의 마지막 장면이 어디였냐면 사도행전 8장 40절에 나오는데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전도자 빌립이 마지막으로 성경에 언급되었던 사도행전 8장에서 어디서 그쳤냐면 가이사랴에서 그 행적이 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마지막 행적이고 이후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그동안의 전도자의 삶들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느 순간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었고 그 가이사랴에서 20년 동안 딸을 낳고 알콩달콩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로 살으라고 했을 때는 빌립이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또 가이사랴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신실하게 가이사랴 지방에서 사역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빌립이 가이사랴에 머물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바울과 빌립이 만난 적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간이 아마 오해를 풀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는 굉장히 어색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뭐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불구대천의 원수 아닙니까? 빌립의 원수가 바울 아닙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을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순교의 책임이 바울에게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흩어지게 만든 장본인도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자신의 회심과 사역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비로소 빌립의 집에 환영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 평생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사과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빌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환대했고 바울의 옛 죄악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빌립의 집에 온 것인지 바울을 찾아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빌립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발을 손을 묶고 성령이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우스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빌려다가 발을 먼저 묶습니다. 그다음 손을 묶는데 여러분 손을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엔 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입을 사용해서 손을 묶은 다음에 갑자기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게 된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연극적인 요소가 있는 예언들이 흔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아가보의 예언이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가가 빌립의 4명의 예언의 은사가 있는 딸을 언급한 이유가 아가보의 예언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확신이라는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이 빌립의 4딸이 예언자다라는 이야기들을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단순히 그냥 순회 예언자, 뭐 거짓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공신력 있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예언자였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의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아가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던 이유는 바울이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가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라고 예언을 했고, 안디옥 교회는 이 아가보의 예언에 맞춰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검증되어 있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여행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됐던, 그러니까 전도 여행의 시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아가보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바울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셨고 두로의 형제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의 관문 도시인 마지막 가이사랴에서 한 번 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과연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고난과 결박과 환난을 예고하는 상황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 기회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게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가보 선지자의 이 연극적인 예언과 함께 누가를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 대표 7명과 빌립 집사 그리고 4명의 딸까지 그곳에 모여있는 전부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볼 때마다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애원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령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맞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바울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이제 뒷일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바울에게 좀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선교 사역을 은퇴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바울에게 야, 너 왜 지금 은퇴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바울은 헌신했고 수고했고 애를 썼습니다. 각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후원금을 전달하면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굳이 안 가도 된다라고 사람들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혼자만의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시아 교회는 어떻게 할 거고 유럽의 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지금 잡혀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고집이 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분명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이 포기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들은 왜 바울을 말리지 못했을까요? 왜 바울을 고집을 꺾지 못했을까요? 바울이 아마 성격이 엄청 까칠해서 한 번 더 얘기하면 화를 낼까 봐 바울을 말리지 못한 것입니까? 그래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12명도 넘는데 힘으로 바울을 제압해서 로마로 가는 배에 태워버리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바울을 막지 않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해 주었을까요? 우리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반응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설교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설교한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가보도 빌립도 그리고 함께 있는 형제들도 성령과 상관없이 거짓 예언을 한 것이거나 혹은 성령의 예언을 착각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바울과 달리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에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바울의 앞길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도무지 그들의 의견을 받아줄 수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전도자로 살아왔던 빌립이나 참 선지자 아가보를 너무 깎아내리는 내용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를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참이야 라고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해석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을 멋있게 보이게 만드는 일에는 틀림없지만 바울만 멋있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멋이 없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맞지만 그 해석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예언도 예루살렘에서 평안하고 성공적일 거라는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그리고 예언자 그룹도 동일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동일한 예언 가운데 고난을 선택했다면 이 사람들은 동일한 고난 가운데 피할 것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갈 것이냐 올라가지 않을 것이냐라는 결정을 내리는 해석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미 누가도 이 결과를 알고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결과를 알고 있는 누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쓰려면 별 의미 없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쓸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구구절절하게 빌립의 내 딸이 예언자고 아가보가 와서 이런 예언을 했고 바울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누가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다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과 올라가지 않는 것, 둘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이 궁금증 가운데 우리는 세 번째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해석입니다. 우린 두 가지 딜레마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하나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인도하심과 수많은 역사하심들을 우리는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했는지조차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도 이해할 수 없고 왜 창조하셨는지도 도무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굳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굳이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목적 이외에는 우리가 도무지 생각해 볼 이유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내 뜻대로 선택을 해서 불행하게 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보다는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실패할까봐, 혹은 불행이 나에게 닥쳐올까봐, 혹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선택이고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혹은 가지 않더라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선택에 막 지구의 모든 인류가 달려있고 영화 같은 데서 막 그 외계인과 침략했을 때 이 폭탄을 터트리냐 안 터트리냐의 막 모든 결과들이 다 달려있는 막 그런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들을 살펴보면 여러 환난의 순간 가운데 바울은 피하기도 하였고 도망치기도 하였고 또 돌에 맞기도 하는 순간들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지를 선택하고 이동하면서 이 도시 다음은 여기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우보다는 바울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그 도시를 만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여정 가운데 그 다음은 여기야, 그 다음은 여기야 라고 하나님의 명확한 사인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돌아다닌 경우들보다는 그냥 도망다니다 보니까 밤에 광주리에 달려가지고 도망치다 보니까 어느 도시에 다다르고 또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오니까 더 멀리 도망가려고 고린도로 도망가고 더 멀리 가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또 도망가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도여행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2차 전도여행 중에 드로아로 넘어가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 말고는 다른 일정들은 전부 상황과 바울의 선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울 안에 있는 이 확신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겠지만, 혹시 자기가 실패하더라도, 혹시 자기가 실수하더라도, 혹시 자기가 잘못 선택하더라도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선택의 순간 가운데 조금 자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확신을 갖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 회사입니까? 저 회사입니까? 아니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애태우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거리가 먼 기복주의적인 생각들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동기가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성공 가운데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았던 예언자들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바울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은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런데 시간을 사용하는 이유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데 더 시간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이유가 내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일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 애원하고 강구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죠? 라고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면서 하나님 제발 제 편이 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택했다면 마음 놓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 놓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마음이 분명하게 주님을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바울의 인생 15절과 16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러 날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마지막 마음의 동기를 점검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들이 여행하고 있고 누구를 위한 사역인지 점검이 필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가이사랴에서 이 점검의 시간들을 갖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옆에는 가이사랴의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오랜 제자 나손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의 충돌이 있었지만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밀레도에서 이별했던 에베소 장로들도 있었고 일주일 동안 교제했던 처음 보는 두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함께했던 가이사랴의 제자들과 나손까지 바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응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바울은 무사히 3차 전도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마지막 3차 여행에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의 3차 전도행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로마로 올라가는 고난의 시간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위한 마음의 동기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자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고린도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너희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을 정할까 저것을 정할까 고민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 예수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그만 나의 선택, 조그만 나의 성공, 조그만 나의 편안함 때문에 이 길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마음들을 곰곰이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 중심의 선택을 좋아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일 거야.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이건 내가 잘못 선택한 거고 내가 실수한 걸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연애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다섯 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분명히 그 선택이 아닌데 잘못 선택함으로 해서 10명이 다 꼬여버리는 이상한 일들이 종종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선택을 뭔가 하나 잘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꼬여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선택이 엄청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택 이후의 삶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 중심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동기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우리의 동기가 선하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의 동기가 거짓되고 그릇되고 나 중심이었다면 그것은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영광 받으실 수 없는 선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생각해 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말의 입술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묵상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뜻을 묻기를 잠시 멈추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보다 과정보다 동기를 살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선택할 거리가 없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